오늘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은 이 레위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기 자체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긴 책의 일부분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야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크게는 자손과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손의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땅의 약속을 향해서 출발하죠. 그것이 출애굽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 모세가 묻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데 내가 백성들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에 관해 알려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알았던 하나님은 그냥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알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구나. 여기까지만 알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도 알게 되고 이스라엘도 알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동안에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맺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애굽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곳에서 2년을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또 성막을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배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냥 배우는 거였어요. 머리로 배운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몸을 통해서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기간이 그 나머지 38년의 광야 세월이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의 노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 걸린 시간이 40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40년이나 걸리거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모세라는 대단히 위대한 지도자가 있어서 막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보고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40년이나 걸렸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 믿음이 온전치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체험해도 40년이나 걸려야 그 믿음이 온전해졌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의 본문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포하시는 내용이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심되는
모세오경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는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모세오경의 스토리에서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고 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시죠. 자, 이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어디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오면 이 창세기에서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죠. 신명기로 오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배우는 것이 신명기죠. 자, 그래서 신명기에도 땅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 신명기는 창세기에서 주신 언약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언약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민수기도 광야의 길을 걷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이 세워지고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그 성막을 짊어지고 이제 출발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민수기도 광야의 길이 나옵니다. 가나안을 향한 길이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세워지죠. 민수기에서도 성막 이야기가 나오고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시 한번 반복되는 주제가 이스라엘의 배반, 또 하나님의 용서. 여기서도 민수기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 용서하는 이야기, 이런 이들이 계속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모세오경의 구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레위기는 출애굽기에서 이 세워진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사 드리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하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결에 대해서 또 거룩에 대해서 배우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와 신명기가 한 짝을 이루고요.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한 짝을 이루고 레위기가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가 이런 걸 이제 동심원 구조라고 하죠. A, B, C, 여기가 B 다시, 여기가 A 다시. 이렇게 모세오경의 중심에는 레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도 잘 알고 출애굽기도 잘 알지만 레위기는 잘 몰라요. 그래도 레위기보다야 민수기를 더 잘 알고 민수기보다는 신명기를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많이 익숙한 내용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거, 가장 핵심적인 책은 무엇이냐 묻는다면 당연히 레위기예요. 레위기에서도 처음에 이제 책을 읽어가면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정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속죄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죄일 이야기가 끝나면 다시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고,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은 속죄에 있어요. 자, 결국은 그런데 레위기의 중심이 속죄라고 할 때 속죄가 왜 필요하냐 묻는다면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해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가 스토리를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서 이제 부르죠. 언약을 주고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의 민족이 생겨나고 그 언약의 민족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그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서 사는 이야기, 그것이 모세오경의 이야기예요. 이 전체적인 그 이야기 구조 안에서 레위기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아주 툭하면 죄 짓고 하나님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가, 그 얘기를 레위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는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레위기에 너무 무심했는데 왜 우리가 레위기를 배워야 되는지, 레위기가 왜 중요한 책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를 때 이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 됩니다. 다 외우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세오경의 일부분을 자기가 강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성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레위기예요. 제일 먼저 이 레위기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레위기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사는 오늘 우리로 치면 예배죠. 제사든 예배든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로 들어가면 이제 배우겠지만 제사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속죄는 쉽게 말하면 회개죠. 속죄를 위한 제사예요. 번제는 헌신을 위한 제사예요. 나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다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려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 번제의 의미예요. 화목제는 친교죠. 온전한 친교예요. 하나님과 친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친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제사의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배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회개와 헌신과 친교.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제사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고 레위기가 그 예배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예배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율법도 가르쳐 주죠.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율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레위기는 예배의 규범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삶의 규범을 가르쳐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외우도록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이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했는데 우리가 굳이 왜 레위기를 배워야 되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옛날 것이고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옛날에 드린 제사를 배우면서 오늘 이 제사를 반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옛날에 드렸던 제사를 배우고 이걸 우리도 다시 드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날에 구약의 어떤 율법이나 이런 제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에요. 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와 예배자의 삶의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과 혹은 제사장과 혹은 그 외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옛날 얘기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배우면서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의 원리. 왜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님이 오셔야 하느냐?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신약에는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신약에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믿고 구원받아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는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구약은 구약 자체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도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구약에서부터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죽은 것처럼 구약에서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죄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은 이 제사법을 배움으로써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서는 우리가 예수님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저마다 이렇게 여러 종교가 있으니 그냥 자기가 믿는 종교 잘 믿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이딴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용서의 방법, 구원의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은 그 정해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대로 오셔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따라 자기를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혹은 구약의 다른 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원리를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에 대한 이해를, 오늘 제목이 레위기의 이해죠. 레위기가 어떤 책이냐? 도대체 왜 레위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율법에 관한, 제사에 관한, 율법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게 왜 필요한가? 이 부분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처음 만든 것이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개가 나와서 흐르는데 이 강이 온 세상을 향해 흐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에덴 동산은 말하자면 창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꼭대기에서 강이 흘러서 온 세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죠. 근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숨어요. 그리고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나요. 그 이후로 이제 성경이 쭉 이어가면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자, 처음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살던 에덴 동산이 있었고, 요한계시록 끝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금 사람과 하나님이 살아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쫓겨나죠. 그리고 그 죄인을 구원해서 함께 사는 이야기,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쫓겨난 사람들을 구원해서 다시 함께 사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구원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이만하다고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최소한 이거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품에 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품에 안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분에 비해서 이 세상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어떤 한 점조차도 될 수가 없어요. 이 드넓은 우주 안에서 지구가 얼마나 조그만지 인터넷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안에서도 우리는 엄청나게 작은 사람에 불과하죠. 그러니 우리는 점 하나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성막을 만들게 하세요. 성막은 아주 작은 천막 하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크신 하나님이 그 천막에 임재합니다. 왜 임재하세요? 자기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서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데 나중에는 사람이 되어서 직접 임재하세요. 왜냐하면 성막에 임재했더니 임재는 했는데 만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름으로 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사람이 다 죽으니까. 시내산에 임재하셨어도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세요. 구약에서 성막을 만들고 율법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중에는 사람이 되어서 직접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구약에서는 성막과 율법이에요. 신약에서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율법을 통해서 또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왜 성막과 율법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라고. 하나님이 왜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서 사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죠.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그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인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언약이에요. 자, 언약을 이제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죠. 율법을 주시면서 같이 주신 게 뭐예요? 성막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에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이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언약을 맺고 율법을 지키며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언약의 땅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이렇게 5가지예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관계를 맺는 거죠.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애굽의 노예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거룩해진다는 의미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구별이라는 뜻이거든요.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거룩의 원천이고 오직 유일한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했거든요. 그래서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은 뭐예요? 이것은 신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신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튼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너는 내 백성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 속성이라면 이스라엘의 거룩은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성막과 제사예요. 율법은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이런 걸 다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해요. 그리고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여기서 뭐예요? 제사를 드려요. 성막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고 이 성막 앞에 나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 죄를 씻고 헌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는 친교를 나누죠. 그래서 이 제사가 율법과 성막과 제사가 필요해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언약의 땅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과 제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땅을 주시는데, 이 땅에 세워진 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어떤 한 나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이 굳이 왜 가나안을 선택하셨는가 묻는다면, 이 땅이 보통은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좋은 땅을 고르잖아요. 집 짓기 좋은 땅, 뭐 교통이 편리하고, 혹은 뭐 이렇게 전기를 끌어오거나 물을 끌어오기에 편리하고 여러 가지 입지 조건들이 있죠. 집을 지을 때는 좋은 조건이 있는 땅을 골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부러 조건이 좋지 않은 곳을 골라요. 얼마나 조건이 좋지 않냐면, 여기 이제 뭐 이스라엘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애굽이 있죠. 이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것은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위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고 그 사이에 문명이 생기는데 여러 나라가 이제 난립하죠. 뭐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뭐 메데, 뭐 여러 나라가, 엘람, 여러 나라가 생기는데, 우리나라 삼국 시대처럼 뭐 어느 때는 뭐 이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또 다른 때는 또 다른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이런 식이었어요. 남과 북으로 강대국이 있죠. 이 강대국이 이쪽 옆으로 가면 이제 유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지중해죠. 이 옆에는 아라비아 반도예요. 사막이죠, 사막. 엄청나게 큰 사막에서 이 사막의 열기가 바람을 타고 이제 몰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싹 말라 죽어요. 그럴 때 잠깐 숨 쉬게 해주는 게 뭐냐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비를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비를 내려줄 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쪽 옆에서 이제 사막에 비가 안 오고 여기서 사막에서 부는 바람만 들이다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말라 죽고, 뭐 그런 땅인 거죠. 위아래 강대국들이 있으니 위험하고요. 옆 사막에서 자꾸만 열풍이 불고 지중해에서 넘어오는 비는 안정적이지 않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이 나라는, 이 땅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곧바로 침략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땅,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자기 백성을 부른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만 잘 믿어라. 그러면 여튼 내가 니네 먹여 살린다. 여튼 내가 너희를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젖과 꿀은 땅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젖과 꿀을 얻어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잘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방법, 그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성막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레위기는 이 어처구니 없는 땅에서, 이 위험하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레위기가 굉장히 생소한 책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마치 구약의 법들은 다 없어진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들이 레위기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잘 배우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원리들이 레위기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레위기를 읽어가면서 그 시절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 거기 어떤 의미가 있었으며 이것을 어떻게 드렸고, 또 그렇게 제사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떤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갔었는지 이제 우리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레위기는 너무나 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레위기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 잘 배우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잘 배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